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Do you believe that I'm able to do this?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두 명의 맹인, 즉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께서 어떤 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맹인들, 즉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7절 28절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맹인들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선천적인 요인 외에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즉 티끌이나 모래로 인해 눈에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악화되어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되는데,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였기에 유대 사회에서 약자 중에 약자에 속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맹인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 상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사야서 59장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자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스바냐서 1장 17절에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삶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인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회복, 즉 다시 보게 되는 영적 회복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5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께서 두 맹인을 다시 보게 하는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 예수는 메시아요, 나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께서 베푸신 여러 기적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점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맹인은 길거리에서 예수를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맹인의 부르짖음은 구원자를 향한 호소입니다. 다시 말해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능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 해결자, 치료자, 구원자를 향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두 맹인과 같은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께서는 두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에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집 문 앞에 다다를 때까지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비로소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 기자는 두 맹인의 시력을 되찾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다른 기적들과 달리 신속하게 도움을 베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윤즉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갈급한 마음을 더 절실하게 갈급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부르짖음, 더 간절한 부르짖음, 즉 예수께서는 맹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보게 하옵소서라는 부르짐을 듣지 못했거나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냥 지나치심으로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의 확실성을 시험하셨던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인내와 신앙의 확실성에 대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같이 인내와 신앙의 확실성을 소유하기를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 하나, 스로보닉의 여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5장 27, 28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 신앙이란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과 인간의 공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받는 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깊은 샘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 바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30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보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베푸신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2절 33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벙어리, 언어 장애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 악한 영으로 인해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벙어리, 언어 장애인이 귀신에 들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사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 즉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광경을 보게 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기적의 사건을 보고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성경을 보고도, 같은 설교를 듣고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33절 34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의 표현은 과장된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더 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들은 그들 모두의 마음이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에 집중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기적을 보다 깊은 의미로 내다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극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뛰어난 행동, 기적에 대해 정면에서 모욕하고 도전해 올 정도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의 광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동일한 기적의 현장 앞에서 무리들의 찬양하는 모습과 달리 바리새인들의 모독하는 행동을 비교해보라. 바리새인들은 제 아무리 명백한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보는 불경건의 실상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맹인이요 말 못하는 벙어리일 뿐이었다라고 존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